예, 지금 저와 여러분 읽어 나가시는 이 본문 14장 앞부분부터 또 뒤로 이어지는 본문들이 사실은 이제 이단들이 가장 잘 쓰는 본문이거든요. 특히 오늘 본문 1절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얼마 전 월요일 날 이 아침 10시부터 밤 10시에 이르기까지 이쪽 종합 경기장을 시끌벅적하게 하고 들썩들썩하게 했던 그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 14만 4천 명이 차기까지 자신들은 이제 추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쪽 종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자연수로서 14만 4천을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이미 14만을 넘어선 걸로 아는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긴 해요. 여러분 사실 계시록을 포함해서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언, 계시라고 설명되어지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지 말아야 되는 지점이 있고 문자적으로 읽어야 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그러지 말아야 될 본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묘사가 성경 곳곳에 담겨져 있는데 이 영적인 세계 묘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제가 볼 때는 보여져요. 첫 번째가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의 신화적인 방식입니다. 신화적인 방식은 그냥 내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했다. 그럼 여러분 이 신화적인 방식의 묘사, 영적 세계에 대한 묘사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믿던지 안 믿던지 둘 중에 하나밖에는 남는 게 없거든요. 그게 거짓이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는 거고요. 창세기에서의 당신의 신화적인 묘사인 내가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당신의 그 묘사를 믿는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죄송하게도 거기에는 우리의 인간의 지성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게 신화적인 방식이에요. 반면에 계시록 같은 경우는 일종의 환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이제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서 영적 세계에 대한 또는 영적인 일에 대한 묘사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묘사가 환타지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현실로 끌고 들어오면 죄송하게도 아주 괴기스러워집니다. 짐승에 대한 묘사를 보세요. 천사들에 대한 묘사를 보세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 우리 한국 땅에만 해도 지금 작게는 5만여, 500만여, 크게는 한 800만까지 예상하는 기독교 인구 수가 있는데 그러면 14만 4천을 뺀 나머지 저희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물론 우리 스스로는 14만 4천에 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다 하겠지만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영적 세계에 대한 묘사를 현실 세계로 끌고 내려와서 현실에다 그대로 대입하면 매우 괴기스러워집니다. 더 정확하게는 영적 세계가 여러분 손상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이해할 때 있어서는 영적 세계에 대한 묘사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의 감각과 지성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과 영적인 영역을 분리해낼 수 있는 영적인 어떤 성숙도, 지적인 성숙도가 우리에게 사실은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죄송하게도 2000년 전에 판쳤던 이단들의 사고체계나 오늘날의 이단들 가운데 빠져드는 사람들의 사고체계가 크게 시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건 항상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은 사도 요한이 실제로 본부분하고 그 사도 요한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셨던 부분들을 조금씩 분리하면서 읽어나가다 보면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 그렇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숫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시각적으로 자신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묘사되어지는 부분들을 조금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본문 5절까지 지금 이 큐티 책의 나눔을 그대로 따라가도 전혀 무리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먼저 1절부터 6절, 5절 사이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들었다라고 하는 부분. 1절 앞부분에 보면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네, 어린 양을 봤습니다. 어디에 서 있나요? 네,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14만 4천의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보았고요. 그들의 이마와 손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었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그리고 이 본 것도 역시 자신의 인지 능력, 자신의 눈을 열어서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표현한 게 요 1절의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거죠.
2절에는 사도 요한이 들은 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이 소리의 출처는 어디냐면 하늘로 묘사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도 하늘의 지점들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여기도 하늘이고요, 저기도 하늘이고, 죄송하지만 땅 밑도 하늘입니다. 왜냐하면 반대편에서 보면 하늘이거든요. 즉 사도 요한이 바라볼 때에 묘사하려고 하는 것은 이 소리의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연적인 하늘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봤더니, 눈을 들어 봤더니 하늘 어느 한 지점에서부터,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처가 바로 하늘에서 그 나는 소리가 있는 그 산이 어쩌면 앞에 있는 요 1절에 시온 산에 서 있는 요 14만 4천의 인구에 대한 묘사가 하늘의 어떤 지점에서 아마 그가 봤겠죠. 그러면서 이제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근데 그 소리가 묘사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밖에는 그 소리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뭐뭐 같다, 뭐뭐 같다, 뭐뭐 같다라고 표현하죠. 뭐라고 표현하냐면 많은 물소리 같다, 큰 우레소리 같다, 또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묘사입니다. 묘사. 이걸 가지고 실제로 검은 고 소리를 상상해내시거나, 또 아니면 많은 물을 이렇게 쭉쭉 따라보거나 계곡물 소리를 들어다가 그걸 묘사하셔서 그 소리가 이 소리예요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소리의 규모를 말하는 겁니다. 그 소리의 강력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어떻게 해요? 내 귀가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서 들리니까. 하늘에서 들리니까 이 소리를 부인할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고, 그 소리의 크고 웅대함이 나를 압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묘사가 바로 지금 2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또 본 게 있습니다. 그게 3절이죠. 여러분, 3절은 그 1, 2절에 보고 들은 이후에 그가 영적으로 판단하고 계시를 통해 깨닫게 된 게 3절이에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앞에 1절에서 보았고요, 2절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깨닫게 되었는데, 그들이 부르는 그 노래가 뭐냐면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새 노래는 지금 후반절이죠.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외에는 이 노래를 어떻게 해요? 배운 자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깨닫는다는 겁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본 것과 들은 것과,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들이 고르게 종합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책입니다. 즉 1, 2절을 통해서는 보았고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는데, 천상에서 불려질 만한 가장 새로운 노래,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묘사할 수 없는 가장 완전한 고백적 노래가 있는데, 이 고백적 노래는 누구만 아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참 성도, 참 교회만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그 보좌 앞에서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노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려질 그 노래의 출발점이 어디예요? 이 땅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 유배돼서 채석장 채굴 어느 한 구석에서 이 땅을 디디면서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부르게 될, 장차 부르게 될 그 노래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울지에 대하여 영적으로 그 감격이 밀물처럼 그의 영혼을 밀려오는 거예요. 그 주체할 수 없는 감동 가운데서 쓰고 있는 책이 바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서 결코 배울 수 없는 그 노래를 부르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영적으로 묘사합니다. 그게 4, 5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을 따라가 본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찾아본 것도 아닌데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영적인 속성들이 그 안에 보여지는 거죠. 그게 뭡니까? 순결한 자라는 겁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처음 읽은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는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한 교회라고 묘사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앉아 있는 성도들이 다 두 눈 가지고 있고 두 귀 가지고 있고 한 코 가지고 있고 외모가 똑같아서가 아니죠. 우리 안에 동일한 요소의 고백적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고백이 있어서 그래요. 세상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한 교회라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도 지금 이 본문 안에서 사도 요한이 그들을 보면서 누구라고 깨닫는 거냐면 진짜 예수쟁이구나. 나도 저 모습인데 라고 하는 동질감을 지금 본문에서 느끼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인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사도 요한은 이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쓴 거예요. 채석장에서 그 반모섬 유배 현장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에서 힘들어서 간신히 쓴 게 아니라 이 땅의 고난을 넘어서 하늘에서 천상에서 맛볼 영광과 감격이 그를 압도한 나머지 지금 이 내용들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또 한 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6절부터도 또 보고 듣습니다. 6절에서는 무엇을 보냐면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요. 그런데 그가 또 무엇을 보았냐면 그 천사들이 보날 복음, 영원한 복음을 보았다라고 말하죠. 보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지냐면 하늘이 아닙니다. 땅입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이라 말하면 전 지구 세대를 통틀어서 예수님 이전 세대로부터 예수님 이후 세대 또 예수님의 재림하는 이 세대까지 통틀어 모든 세대 가운데에서 전해질 복음인데 이 복음을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묘사하냐면 영원한 복음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영원한 복음이 어떻게 하냐면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천사가 뭐 책을 들고 있는지는 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사도 요한이 어쨌든 영적으로 환상 가운데서 봤어요. 환타지 가운데서 봤는데 그가 보면 천사가 하늘을 휘잉하고 날아가는데 그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대를 향하여 영원히 쇠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생명의 복음을 그가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또 들어요. 7절이죠. 사도 요한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이 경배가 따라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6절 앞에 그가 전할 영원한 복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보이십니까?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를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마구간에서 태어났는지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못 보는 건가요? 아니죠. 이미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구원의 역사는 성경 곳곳 가운데 충분히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우린 그걸 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사도 요한과 동일한 믿음의 현장 가운데 서게 됩니다. 믿음은 여러분, 복음은 보이는 겁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이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보는 겁니다. 즉 우리가 내가 맛본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내가 전 세대를 통하여 전할 영원한 복음을 성경을 통하여 보고 듣고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거함으로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정하여 내가 복음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복음을 경험한 자요 내 안에 복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도록 요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보이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보았고 우리는 그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음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복음의 영원한 생명력들이 우리 안에서 확증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찾아올 게 뭐냐면 예배죠. 경배죠. 그게 7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자이시면서 동시에 그 만물을 심판하실 유일한 분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때도 예감하지 못합니다. 내 끝이 언제쯤일지 우리는 예측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가 오늘 하루 내 눈을 떠나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에 대하여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 마음속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기에 충분한 분이신 거죠. 그분이 천지를 지으셨고 또 그 천지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재림 때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맛본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배인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요한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부터 또 봅니다. 또 들어요. 그게 뭐냐면 천사의 음성이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면서 그 큰 성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그리고 이 진노의 포도주와 비교 대조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어서 9절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두 가지를 어떻게 하냐면 비교 대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으로 비교되어지는 사도 요한 시대 때는 그게 로마 제국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거대 자본을 포함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종류의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은.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와 또 로마 시대 때를 통틀어서 이 큰 성 바벨론이 모든 나라와 모든 존재를 압도해 나가는 그 모든 진노의 포도주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믿지 않는 이 세대 이 세상을 향하여 쏟아내실 진노의 포도주 두 중에 어느 쪽의 진노의 포도주가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더 세겠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아래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단서로 다냐면 11절이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누구에게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비교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정말로 바벨론의 그 진노의 포도주에 압도당하고 우상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압도당하여 거대 제국의 크고 압도적인 그 영향력 가운데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가운데 속한 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의 진노의 포도주를 보고 그 가운데서 비교 경쟁, 비교 우위를 판단해서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한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12절에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준하여 살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그게 지키라라는 표현입니다. 아주 끝에 가서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의 때에 가서는 우리에겐 두 가지 치사 선택밖에 없어요. 양제타길밖에 없어요. 믿고 지키느냐 아니면 세상에 무릎 꿇느냐.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에서도 그 선택밖에는 없을 겁니다. 세상에 무릎 꿇느냐, 내 자아와 내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무릎 꿇느냐, 아니면 말씀을 듣고 지키느냐, 믿고 지키느냐. 이 선택 가운데 서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를 들어요. 또 내가 들으니 또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할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12절의 성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에 관한 이야기. 기록하라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려고 기록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의 때에 우리가 뭘 보겠습니까? 우리는 볼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어제 저희 박건택 교수님이 표현한 순교자,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긴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 순교자들이 섰을 때에 그가 행한 일들이 어떻게 해요? 급하게 뒤따라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부인할 수 없으신 거죠. 너는 진짜 성도로 그 믿음의 인내를 지켰구나 라고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순교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부끄럽지 않은 신앙과 복음 가운데 서야 될 줄 믿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잡아 죽이는 게 아닌 이상 그러면 훨씬 쉬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죠? 우리 안에는 아주 교묘한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자아,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존재감, 우리 목사님께서 흔히 표현한 여러 가지 이런 묘사들로 표현되어지는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함이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우상으로 배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순교의 현장이 아닌 이상 요곳에서도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도 분명히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주장해 가시고 감동하실 텐데 믿음의 현장 가운데 굳건하게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하나님 앞에 저희를 정직히 세울 때에 보이고 들리고 느껴짐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눈을 감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일 때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됨을 깨달아 고백해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들을 위하여 친히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이 나를 위한 사건이며 우리를 위한 사건이며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근간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동일한 세대를 살아가는 이상한 사이비 종파에 섞여 살아가는 그들의 그 아둔함과 연약함들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